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들이 우리 눈에 더 쉽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다는 것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신 것이 많습니까? 원망하고 사셨던 적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죠.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걸 비율로 따지면 10분의 1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에 머물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연약함,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원하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가 중요한 절기는 세 가지가 있죠.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또 다르게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맥추절, 오늘 성경에는 77절이라고 했죠. 77절, 맥추절은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막절과 수장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곰곰이 보면 이 모든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추절, 77절은 첫 열매인 보리, 밀을 추수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고,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반복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저는 목사이지만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굳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제 보리 추수하는 것은 거의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맥주감사절을 꼭 굳이 지켜야 하는가? 거기에다가 또 신학적인 이유도 갖다 붙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맥주절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하고 100% 일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면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면 지키는 것만큼 유익이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맹수감사주일은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추수 시기와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가 좀 다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한 5월 말 6월 초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또 우리가 구약의 백성처럼 이 율법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맥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좀 현대화해서 반년이 지난 이 시간에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구약의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원리들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 복 있는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무나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묻기를 잘하는데 가장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불평 원망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절기들을 지키면서 은혜들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실제적인 두 가지 지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처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헤아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헤아려를 어디에 붙이느냐 하는 것이죠. 원문을 해석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헤아려로 해석할 수 있고 첫 번째 해석은 두 번째는 우리가 번역한 우리 번역 성경 개역 개정처럼 내 힘을 헤아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후자로 해석하면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계산해서 자기의 능력에 맞게 드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첫 번째 해석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불평의 조건과 감사의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쏠리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원망의 조건들, 부정적인 조건들을 더 많이 보다 보니 늘 부정적인 것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400년 이상의 애굽의 포로 생활, 그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 광야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조건을 헤아린다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원망의 조건들이 크게 보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심지어 돌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음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참 쉽게 점령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감사하기 쉬운데,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불평하게. 전에는 별로 불평할 조건이 아닌데 듣고 보니까 불평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혹시 옆에서 자꾸 불평하거든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평과 원망의 조건만 자꾸 쳐다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감사의 시각으로 바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신 지침이 무엇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가 표현될 때 그 감사가 더 커지는 것이죠. 마음에만 담고 있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표현하면 더 커집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질처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 다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맥추절을 맞은 뼈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치라 그러겠습니까?
온 우주와 모든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끼는 물질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를 표현하며 사심으로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으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수직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인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근거해서 믿음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로 인해서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당시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들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게 주신 복만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만 생각이 쉬운 연약한 모습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넓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없는가? 특별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에 사람은 없는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고 찾아가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아니면 차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건 나 혼자 가지고 즐기라고 하나님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감사의 근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우리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감사의 근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언자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맥추절, 초실절, 실질절, 그래서 저 처음 얻은 소득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는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구원받아 현재 여기에 이르지 않았느냐? 모든 은혜 중에 가장 근본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본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 주신 다양한 복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감사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것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내 속에서의 기쁨과 감격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저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역경을 만나서 눈물로 기도하며 통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매일의 나날이 감사로 채워가는 나날이 되도록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의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삶이 되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은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심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는 마치 햇빛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햇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찾아오고, 햇빛이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감사는 햇빛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성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감사는 단비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생하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 정결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사는 시원한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답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우리를 메고 있던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 주시는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있죠. 은혜의 원리와 더불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이 같이 작동하는데, 여러분 감사를 많이 심을수록 감사의 열매들이, 다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자주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우리의 심령을 황폐화시켜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에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